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예, 로마서는 16장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예,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할례받기 전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값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가 들어오고 의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부활했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살아요. 근데 성도는 늘 세상에 사는 동안 내적 투쟁이 일어난다. 율법이 가입이 되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곤고한 자리에 빠지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 산다. 육신대로 살면 다 죽고 썩어질 거지만 영으로 육의 행실을 다스리면 살아나간다. 그래서 점점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상속자가 된 것뿐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은 고난을 함께 받는다.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 몸의 구속을 이룬다. 우리 안에 영혼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몸을 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간구하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31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모든 걸 하나님 은혜로 줬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 모든 거 다 은혜로 준다. 3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 되느냐? 예.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이 참소, 마귀는 늘 성도를 참소합니다. 고소하지만은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또 누가 정죄하겠느냐? 마귀가 하는 거 정죄합니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걸 믿으세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오른쪽이라는 건 요긴한 자리. 요긴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이 마귀가 늘 참 고소하고 너는 죄졌다. 이제 죄지면 넌 지옥 간다.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어둠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끊어내려고 아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우리에게 뭘 보내는가? 환난을 보내요. 환난. 이 환난이라는 건 이건 누름, 압박, 너무 힘들게 하고 공고. 이 공고라는 거는 좁은 방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박해, 굶주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헐벗음. 이건 아주 매를 맞는 거예요. 그 매를 때릴 때는 벗겨놓고는 그냥 등에다 채찍을 때리면서 그 위험이나 칼이야. 죽인다고 또 아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걸 끊어내려고 이 마귀가 고소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로 성도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이거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참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 참으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핍박이 많아가지고 도살될 양처럼 여김을 받아요. 그 한문에 선자 있죠? 선, 착할 선. 그 선자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양이 여러 마리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선자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양, 그 다음에 말씀은 두 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이 양은 이건 온순하니까. 그래서 이 성도는 예수를 믿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도살당하는 양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양은 온순한 거에 아주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진 고난을 다 당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그래도 말 못하고 항변 한 번 못하고. 이사야 53장,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탈박는 사람 앞에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는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큰 사랑에서 이걸 끊어내려고 어떻게든지 그걸 벌려놓으려고, 의심하게 만들려고 뭐 별의별 게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우리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돼가지고 끌려나가면서 말을 안 하는. 그 사람이요, 가다 보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형제들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억울함을 왜 오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걸 끊어보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와야, 그래 사람이 좀 왜 그럴까 그러고 의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서 그걸 끊어내려고 지금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잘 깨닫고는 그런 현실이 오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 그리고 요셉처럼 형들이 팔아먹어도 자기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똘똘 몰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걸 순순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디 가든지 믿음을 잘 지키면 주님이 그걸 압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변명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그거를 그냥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안 잃어버리면 대성 죽어도 성공이에요. 죽어도 성공. 그래서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건 압도적 승리를 한다. 더 이겨 나갈 수 있다. 정복하는 사람보다 더 정복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 나가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이러고 나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진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겨라. 이기라고. 요한계시록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긴 자들 15장 이기라는 거예요. 지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0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했다. 예.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은 심판을 많이 가리킵니다. 유리바다 같은 걸 보았는데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이죠. 인본주의 이기라는 겁니다.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굴을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이겨야 됩니다. 네. 그것도 17장에도 있죠. 17장 10.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예. 세상 나라 왕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만주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시라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긴다. 이기라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부르심을 입고, 이건 피동되는 생활. 빼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 이건 구별된 생활. 그 진실하게 하면 이깁니다.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남는. 근데 우리 싸움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가지고 다 이겨놓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늘 예화를 들지만은 우리나라하고 뭐 어떤 나라하고 운동 경기를 한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은 재방송 볼 때 불안해요? 불안 안 합니다. 이긴 건데 뭐. 보면서 저건 결과적으로 지금 막 수세에 몰려도 결과적으로 저거는 우리가 이긴 거라.
이긴 걸 알고 보기 때문에 뭐 가슴 졸이고 초조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긴 거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긴다는 거지.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 남다. 그 다음에 나는 확신한다.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하다. 이거. 이 신앙은 아주 확실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확정을 짓고 나가요. 확실해. 사망이나 생명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극한 상황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다. 복음 전하다가도 그렇게 오기도 하고 어떤 악의 세력이 나와가지고 성도를 힘들게 할 때도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지금 내가 죽냐 사냐 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력들 이거는 영적 존재들이 성도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이 권력이라는 건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건 시간적으로 지금 일이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일을 통틀어 말하는 겁니다. 능력은 아주 이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은 뭐냐? 복음 전하다가 이 높은 데 올라가서 밀쳐가지고 떨어져 그런 상황. 높은 성벽 할 때 이 높음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는 높음이나 깊음은 뭐예요? 바다. 파선이 돼가지고 그냥 바닷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거는 공간. 그러니까 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시간적으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 가지 상황. 높음과 깊음, 이거는 이제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때는 높은 데 가서 사람들이 와서 또 밀어가지고 막 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때는 배가 깨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주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는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폭포수와 같이 쏟아붓는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좋은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나가라고, 확신. 끊을 수 없다. 그러면 막 힘이 발딱 나잖아요. 끊을 수 없다. 확실하게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겁니다.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사한 자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가 이제 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해서 끌려나간다. 그러니까 어떤 세력,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력,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 높음이나 깊음,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의 감복에서 이 사랑의 감격에서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쉬워요. 그 사랑에 끌려서 나가는 그게 이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그 진리가 자유케 되니까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아주 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함으로 따라간다. 진정으로 나가는 게 진정. 그러나니 늘 기쁘고 감격하고 힘이 나고 용서하는 마음이 쑥쑥 나가고 긍휼이 나가고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긍휼만 나가면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 마음이 강팍하면 긍휼이 안 나와요. 긍휼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나 이걸 날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버릴 수 없는 그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도 은혜로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와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어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나는 확신한다.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큰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고 거기서 참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끌려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믿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